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42장 21절부터 29절인데 우리 1절 말씀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하고 21절에서 29절까지 그렇게 읽겠습니다. 우리 1절 먼저 읽고요. 21절부터 29절까지 그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만군 여호와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었던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정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네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를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니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적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에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오늘 이 묵상 본문은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묵상해야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래서 1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재판자리에 함께 나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법정에 열방을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소는 보통 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가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법정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고소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하셨기에 고소하고 계실까요? 그 고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만큼 억울한 피해자는 없을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에게 철저히 무시당하시고 심지어 그 존재조차도 멸시당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어쩌다 한두 번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불량스러운 존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자들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온 땅과 열방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비아냥대며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내며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으라 이런 막말까지 서슴지 않으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송을 걸어 열방을 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셨으면 섬들아 너희들까지 다 와라. 섬들까지 불러 모아서 재판을 하시겠다고 하실까요? 고소하는 그 고소장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어제 본문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 섬들로부터 와서 섬들까지 와서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우상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섬들까지 우상으로 가득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고소하시는 공소장의
이렇게 적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공소장.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로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 오히려 그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심지어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기어다니는 부르지만도 못한 존재로 멸시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시다는 것입니다. 꼭 재판을 해서 그 억울함을 푸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재판에서 이기려면 확실한 증거와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확실한 증거를 보이시겠다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심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재판은 다른 말로 하면 심판입니다. 열방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일까요? 어제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열방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인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희가 버러지같이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아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가 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확실한 증거도 있고 확실한 증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마지막 20절에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재판에서 내가 분명히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1절 말씀해 보면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을 향해서 억울하면 맞고서 하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 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목공과 금장색과 매질꾼들이 서로 의논해서 망치로 두드리고 땜질하고 못을 박아 흔들리지 않게 만든 것일 뿐이다. 그것들은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이 억울하면 명예훼손죄로라도 맞고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맞고서 하려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로 이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이런 증거를 보인다면 너희가 신들인 줄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장차 당할 일, 뒤에 올 일은 어떤 일을 말할까요? 25절에 보면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구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벌금같이 하리니 바로 바사왕 고레스에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장차 있을 일, 미리 올 일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상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 놀라운 사실을 너희를 신들로 숭배하고 있는 그 중에 한 사람에게라도 한 증인이라도 세워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내가 본 적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확실한 증인도 한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고 증인 한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이 마지막 29절은 이 재판의 판결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 헛되며 허무하며 바람같이 공허한 것일 뿐이라고 판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판결이 정말 옳은 판결인 것은 당시 바벨론이 섬기며 하늘 높이 쌓았던 우상의 신전들이 세월에 묻혀 오늘날에는 그 흔적만이 남아서 고고학적인 유물이 되어 관광객들의 눈요리거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들이 단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토록 멸시했던 하나님의 이름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라는 이사야 11장 9절의 예언처럼 지금도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충만하게 증거되어 가고 있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온 땅 가득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그것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안에는, 우리의 모두의 마음 안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커다란 빈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빈자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셨던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온 우주를 다 쓸어 담아도 채울 수 없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만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우상들도, 이 세상 그 어떤 좋은 것들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그것이 없이는 못 살 것처럼 호들갑 떨며 마음이 어려울 때, 두려울 때, 불안할 때, 외롭고 공허할 때 그 앞에 찾아가서 위로받고 그것을 보며 힘을 얻고 그 앞에 절하는 그 모든 우상들은 결코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누구나 그리고 언제나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그래서 언제나 찬바람만 행하게 부는 공허한 우리의 마음의 빈자리를 하나님 자신으로 가득 채워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빈자리, 그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득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5절의 다윗의 고백처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우리의 영혼이 만족합니다라고 기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인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갈망하며 이 시편 63편을 쓰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갈망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다 함께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진정 그리스도인다운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생명처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것만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인지 모르지만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우리에게는 그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우리 영혼이 만족합니다라고 날마다 기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삶의 순간순간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한 그런 진정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밖에